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안 물어보고 큰아들을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줄로 알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금 머리가 크고 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재미없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겠지만 그렇다고 목사까지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면 되지, 굳이 목사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그때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있는데요, 그 보화를 보지 못하니까 그 밭이 저에게는 그냥 황무지처럼 보였던 거죠. 저기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몰랐더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릴 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안타깝고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은요, 분명한 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저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일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아니면 함께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충분하게 누리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 되었고요. 또 그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을 제가 이제 군목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는 해군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좀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강림 절기 설교를 하고 있고요. 성령강림 절이 오늘 끝나는 건 아니고요. 성령강림 절기는 교회력 중에 제일 깁니다. 지난 6월 8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11월 16일 주일날 끝나니까 달력을 세어보니까 24주더라고요. 거의 1년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성령강림절기가 이렇게 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일의 시작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전제가 뭐였냐면 오직 너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이 오셔라 가셔라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임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까지 9가지 정도 되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이 9가지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령님은요, 굉장히 다양함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 나누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거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일 수는 없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9가지 맛을 내는 열매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한 가지 맛, 맛있는 맛 한 가지가 아니라요, 굉장히 다양한 맛을 내는 다양한 그러한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그 사람의 삶에 지나온 여정,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뭐 엄청 영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시고 또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러나 같은 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다양함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다양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보다는 다양한 것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풍성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풍성하게 먹는 걸 한 가지 음식을 잔뜩 갖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 해병대 말대로 악기발이 한다고. 그냥 그건 고문하는 거지.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을 때에 그래야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일하시는 것, 그건 그만큼 우리 안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령의 다양함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우리도 다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양함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양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요. 나의 그 다름을 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되게 착해집니다. 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다양함, 다름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주려고, 이해하려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다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건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용서 받으려고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다양함,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름을 내가 내어놓고 나의 다름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자다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양한 지체, 다양한 모습,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지, 똑같은 팔만 모아놓고 똑같은 다리만 모아놓고 그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이루어가고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지체가 되면, 다양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나쁜 일들이 와도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은요, 나와 다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죠. 저도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모두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다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할 때도 다 감격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하고, 그래야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뭘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들의 그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각양각색의 은사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이요, 한데 어우러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모일 때에 아름다운
다양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다양함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르다고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착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굳이 부딪히고 갈등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은 원래 다르니까,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외면하게 되는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다른 거하고요, 틀린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다르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다양하다고 해도 그 다양함 속에는 분명히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1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1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어주시는데 그 내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유익하게 하려고. 좋은 거 주시겠다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공동의 이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공동의 이익이 뭘까? 같이 누리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조금 더 분명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의 이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는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걸로 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하셨죠.
근데 그걸로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되게 할 능력이 있으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자리에 가게 할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돈은요, 많이 갖고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자, 세상의 성공은요, 성공하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요,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가족도요,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육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 때문에요, 사랑하고 싶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싶고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충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요? 왜 성령의 은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잘되게 해주시면 되지, 그리고 다 잘되게 해주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양단이 불러주셨던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공동의 이익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덜 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가 아는데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1년의 절반, 6개월의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요. 지금 여전히 올 한 해 내가 계획했던 일이나 혹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나의 평생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그 감사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입니다. 26년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누리고 그 감사를 함께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